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1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 이 감사의 절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에는 두 종류의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고 또 추수 감사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는 물론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합니다. 수장절은,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드려 저장하게 되었을 때 그 연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첫 수확을 드리는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77절 오순절, 이 맥주절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의 때를 계산해 보면 약 3월 내지는 4월경입니다. 그 3월 내지는 4월경에 거두어 드리는 첫 열매, 첫 수확은 여기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는 이 말과는 이름과는 다르게 밀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근동에 농사 지어 처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농사의 수확물이 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약 3월 내지는 4월경 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따져봐도 오순절, 그때가 3월 내지는 4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구약의 절기하고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 절기를 지켜라. 정확하게는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최근에는 많이들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구약의 맥추절을 밀을 수확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번역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그 감사하는, 그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온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연중 수확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한국의 농경 사회에 거두어들이는 첫 열매가 보리였다고 그러죠. 그 보리여서 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 감사의 절기에서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그겁니다.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이 한 해 거두어 드린 수확의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이고 모든 수확의 열매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수확을 다 들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도 하나님께 감사, 끝도 하나님께 감사. 내 삶의 모든 처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의 모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드려져야 될 감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감사가 뭡니까? 이런 감사가 어떤 거죠? 이런 감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특별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거두어 드린 이 모든 것, 내가 수확한 모든 것, 내가 소득하게 된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이 열매를 들고 이게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거두어 들인 열매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이 첫 열매를 보고 이 첫 열매를 두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내가 거두어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여기지, 생각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거둔 이것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내게 있던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우신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럽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특별히 이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많이 그럽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별 감사할 것이 없어 감사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오묘합니다.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을 살고 있다. 현대의 신앙이 감사를 잃어버렸다. 좀처럼 감사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면 그 신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아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감사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다. 이 말은 정말 희한한 말입니다. 신앙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 그 말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불러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셨으니까. 보이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혀 핑계할 수 없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성마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게 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다 보여졌기 때문에 전혀 핑계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세상이 지어질 때, 그 세상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친히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 높은 산과 저 넓은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여서 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합니까? 연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러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더 잘 압니까?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고 늦게 신학을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고 함께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늦게 예수 믿어 늦게 신학을 시작한, 직장 생활 하다가 늦게 신학 대학원 들어가서 신학의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늦은 그래서 잘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딱 10년 동안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30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40이 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한 거로 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돌아보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 것 같으면 저는 최고의 석학, 이 지구상 최고의 석학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최고로 잘 알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이, 그것도 유한한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안다고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다 그만큼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력의 영향 때문에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피조물인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들판에 잘 자란 한 그루의 사과나무, 거기에 달려있는 사과의 열매가 땅으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처음으로 고민을 해요. 이게 뭐지? 왜 저 위에 달려있는 게 땅으로 떨어질까?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익었으니까 떨어지겠지, 그러고 말 텐데, 이 사람 고민을 했어요. 왜 땅으로 떨어질까? 땅에서 뭐가 땡기나? 그래서 이 지구 중심에서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만유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더니 이 과학이 창조보다 앞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발견한
발견해서 과학이라 부르는 것, 심지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과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에 철저하게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사람이 본 것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과학이라고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하나님을 앞선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앞선답니다. 그 과학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과학이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실로 심각한 착각이고 실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계 위에 창조된 모든 세계 가운데 운행하는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어느 정도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안다고, 다 안다고, 잘 안다고, 연구해서 알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고, 오랫동안 수련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깨우치고 알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하나님 다 안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다 깨우쳤으니 내가 신이다. 스스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동네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니 한동안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도 닦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깨우쳤어요. 어디서요? 계룡산, 이단의 교주들 중에서 예전에 계룡산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계룡산이 한때, 지금은 대구로 옮겨졌지만 계룡산이 한국 무속의 중심지였어요. 한국의 무당들은 전부 계룡산 가서 도 닦았어요. 지금 그게 저 대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교주들이 그 계룡산 들어가가지고 도 닦고, 그래서 그 계룡산이 지금도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돌을 닦고는 다 깨우쳤대요. 하나님 다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이다 그러고,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다 깨우쳤다, 그렇게 말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는 것, 조금 알게 된 것, 그게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실로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조금 나타내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자고하고 어떻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알려주셨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걸 붙잡고 더 깊은 지식을 깨우치라고, 잘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아주 고상한 지식을 쌓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의 교재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나 공부의 교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알려주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당신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고요? 그 신앙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반드시 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건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건 반드시 그의 생활로, 그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이 뭘까요?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눈 닦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는 것 같은데 내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나 봅니다 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뒤돌아서서 더 하나님 비난하고.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에 빠져서 어두워지면 그가 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찾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농사를 지을 때 보실까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니까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마음으로 크게 소망하면서 처음 농부가 나가 첫 씨를 뿌리고서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씨를 뿌려두고 하나님 이 씨가 자라도록,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밭에 나가 열심히 그 씨에 물을 주고 잘 자라도록 돌보고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애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적당하게 햇빛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수확을 손에 쥔 그 사람은 압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수고할 때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폭풍 후에 이 열매가 꺾여버리고 내가 거두어들이지도 못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음을 그는 압니다.
그는 압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너무나도 마땅히 내가 노력한 대가로 마땅히 거두어 드려야 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그 사람이 그 첫 수확을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첫 수확을 들고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수확을 나누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수확을 들고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 첫 수확을 팔아다가 내 소득을 삼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니까 그는 그 첫 수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입술에 고백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기울여, 마음을 다 들여 감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 생활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돌아봅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신앙, 그냥 머리에만 갇혀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해에 빠진 신앙, 착각에 빠진 신앙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 깨어나고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롭게 하는 생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이때 모든 것이, 제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는 이때 우리 안에 깨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나야 할 게 있어요. 빨리 깨어나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나기 전에 빨리 지금 우리 안에 깨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감사, 그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어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의 삶의 핵심, 내 믿음의 삶의 핵심, 그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생애 동안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왜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보여주실 것이고 더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더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받는 인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그래서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신앙의 삶을 더 잘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고무시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을 함께 교회가 보낸다면 신앙의 생활은 어디 가서 합니까?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곳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 신앙의 삶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